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넷째 해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은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제1차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1차 침공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은 이로부터 7년 후에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그 귀족들 또 많은 그 기술자들 이때 다 잡혀가거든요. 그때 이제 2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3차 침공은 이제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마지막 또 2차 침공 이후 또 11년 후에요. 이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제 3차 침공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침공이 있는데 오늘 25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1차 침공.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인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인 그런 해예요. 그런 해. 아주 충격인 전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18년 전이에요. 18년 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망하기 18년 전에 이때 이미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이때 정해진 거예요. 예. 이때 망하기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장이 유죄 확정 너희들은 이제 유죄 확정 그리고 몇 년 동안 형을 살아라 이게 딱 바로 그거를 25장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때리신 거예요. 딱 그래서 형벌로 포로 기간 70년이 될 것이다. 그 이제 11절에 나오죠.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형 집행 선고가 완전히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장 말씀을 좀 보면은 이 형 선고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 나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죠. 바벨론도 너희들도 내가 지금은 도구로 쓰지만 너희들도 너희들 행한 대로 죄악대로 내가 벌할 것이다. 바벨론도 하나님께 보응할 것이다. 70년 후에 보응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 아라비아 등등에서 주변 나라들도 까지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마디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한다. 다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5절에 진노의 술잔을 내가 내린다.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거는 술이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면 어때요? 감각이 없고 취함으로 정신이 맑지 못해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진노의 술잔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 주위 이제 뭐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술잔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로 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꾸 술 마시면 토하고 징창에 뒹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계속 내가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게 물론 지옥이 가장 큰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가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의. 그래서 저 사람 봤을 때 참 저렇게 왜 회개하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돌아오면 좋지만 만약 끝까지 안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형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꼭 우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무서운 말씀이 뭐가 더 있냐면은 그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진노의 그 술잔을 거절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들 마시게 하겠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사약 같아, 사약. 어떻게 왕이 이제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어명으로. 그러면은 사약을 내려서 먹기 싫어도 어때요? 나 못 먹겠어요. 안 먹을래 해도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사약을 먹이죠. 딱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래요. 사약을 먹기 싫어요 해도 입을 벌려서라도 그거를 목구멍에 쳐 넣는 것처럼, 그게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지금 뭐 편안하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약을 먹은 거예요. 사약.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충격적인 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시작하겠다.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가정이 잘못된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 집에 있는 종입니까? 아니죠. 가장이죠. 가장. 주인. 가장.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건 가장이에요. 문제가 가정에 생기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이라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고 탐욕의 길로 계속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큰 경계를 삼아야 돼요. 물론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하나님께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또 잘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빨리 죄를 진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라고. 그래서 3절, 4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이 완악한 자들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6장에 보면은 그 26장 18절, 19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얘기를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돌아왔다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돌아왔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대로 가면 예루살렘 망한다. 26장 18절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멸망하리라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말씀을 볼 때 무서운 말씀이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이구 참 두렵구나. 죄 짓고 잘못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찍을 두시고 혼내시는구나.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면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는데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제 보세요. 마지막 때 이제 이 여호야김 4년 넷째 해 때는 이제 그걸 놓친 거예요. 이미 때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정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기르면 어떻습니까? 너 이거 고쳐.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놓고서 그냥 계속 또 그대로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용서하지만 그러나 3번, 4번 했다가 딱 시기가 있으면 어때요? 부모들도 딱 매를 듭니다. 이건 아니야. 똑같아. 부모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딱 되면 분명히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예요.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도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멸망시켜요. 멸망시켜. 그래서 이 당시에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우리는 제사장이 있고 혈통이 있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탐욕의 길로 가면서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큰 건물이 있잖아.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잖아. 지금 교회를 치면 우리는 이렇게 크고 튼튼한 우리는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 우리는 목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우리 또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천만의 말씀. 목사가 있고 건물이 있어도 어때요? 참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아무리 뭐 목사가 있고 정통에 속했을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무리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정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